이 시간 주만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신방 가던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교회에서 차를 운전하고 출발하려고 시동을 걸었더니 연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제 차는 LPG 차량인데 교회 근처에 LPG 충전소가 없어서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 목적지 근처에 충전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가다가 충전을 하고 가면 충분하겠다, 나름대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내부순환로를 타게 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잠깐 딴 생각하는 바람에 제가 빠져나가야 될 그때 빠져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돌아서 거의 충전소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T자 도로의 맨 앞에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이제 거의 다 왔다 하고 있는데 시동이 꺼졌습니다. 연료가 바닥난 것이죠. 뒤에선 차들이 빵빵거리고 옆으로는 차들이 쌩쌩 달리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보험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서 견인 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견인차가 제 차를 견인해서 30m 끌고 가서 충전소에 데려다 줬습니다. 30m 앞이었는데요. 연료가 떨어지니까 차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셨던 분이 견인해주고 웃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짧게 견인해보긴 처음이었나 봅니다. 그때 저는 온몸으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연료가 떨어진 차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는 LPG 충전소만 나오면 아직 연료가 남아있어도 무조건 충전을 합니다. 여기 웃으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꼭 필요한 것인데,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데 그게 바닥나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해도 마땅히 해결책마저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참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바닥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인데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지면 차가 멈춰서야 하는 것처럼 갈릴리 예수님이 계시던 그 유대 땅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를 끝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땅히 어디서 포도주를 구해올 길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다시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말합니다.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바로 이 대화가 이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걱정을 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원망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는 걸까? 그리고 주위에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시도해 봅니다. 그러다가 이도 저도 안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께 나와라. 먼저 주님께 맡겨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먼저 나옵시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 거 다 해보고 나중에 안 돼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 앞에 나와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잔치집의 위기는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잔치집의 위기는 주님 손에 맡겨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첫 표적을 행하시는 기회로 위기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한데요. 이 첫 표적이라고 한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아르켄톤 세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아르케라는 말은 시작 또는 원형이라는 의미입니다. 세메이온은 표적인데요. 하나의 표적이 아니라 표적들이라는 복수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표적으로 번역된 이 말은요. 헬라어 의미로 보면 표적들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행하다라는 말이 함께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다 했는데요. 이 행하다라는 말은 행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들다라는 말입니다. 첫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적들의 시작을 만드셨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표적들의 시작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서 첫 표적을 행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표적들이 이어져 갑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의 표적은 나머지 모든 표적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잔치를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참 잘된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다른 잔치집처럼 평범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끝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이 되곤 합니다. 우리의 잔치가 끝나야 주님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져야 주님께서 베푸시는 포도주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잘 나가던 좋은 시절은 다 지나고 요즘 재미도 없고 정말 삶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결혼 생활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결혼 생활에 권태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 느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사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지금은 그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이제 더 이상의 낙이 없다면 기대하십시오. 그 문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져가십시오.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첫 이적을 행하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맡겨드린 그 문제로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둘째로 물이 말씀을 만날 때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함께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와 물, 이것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집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상한 점은 돌 항아리도 물도 포도주를 만들 때 쓰는 재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돌 항아리는 뭐 하는 데 쓰는 것일까요? 이것은 식수를 담는 용도도 아닙니다. 더더욱이나 포도주를 담그는 통도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에 나오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물을 담아두는 통입니다. 여러분, 또 물이 나오는데요. 포도주 담아 보신 분들 계십니까? 포도주 담을 때 물을 집어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주를 담글 때는 가능하다면 씻지 않고 그대로 담는 것이 좋답니다. 그러나 꼭 씻어야겠다면 씻어서 물이 완전히 빠진 뒤에 포도주를 담으랍니다. 씻고 곧바로 담으려면 화장지나 티슈로 물기를 다 제거하고 담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포도주 담을 때 물이 들어가면 포도주가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쓰신 재료는 어떻습니까? 포도주를 담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포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담을 때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물만 채워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포도주 담을 때 써보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고 계십니다. 절대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 재료를 가지고 포도주를 빚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물로 된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의 반응이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포도주 맛을 보니 연회장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마시는 포도주 맛을 보고 신랑에게 볼멘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도대체 어디 뒀다가 지금에서야 꺼내온 겁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연회장은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맛있는 포도주를 제일 먼저 내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미각이 무뎌지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덜한 포도주를 내놔도 아무 문제될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반대인 겁니다. 진짜 맛있는 포도주가 마지막에 나온 겁니다. 그것도 자 이거 드시고 이제 잔치 끝내겠습니다 하는 맛배기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돌 항아리 6개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포도주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항아리 6개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 당시에 쓰던 항아리에 가득 채우면 그 6개의 항아리를 다 채운 양의 합은 최소한 450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450리터 하니까 잘 안 와닿으시죠? 1.5리터짜리로 몇 개를 부으면 될까요? 300개입니다. 그런데요, 그 물이 이제는 포도주로 바뀌니까 1.5리터짜리 최고급 포도주가 몇 병이요? 300병. 여러분, 포도주의 가격을 좀 아십니까? 싼 거는 뭐 10,000원대부터요. 비싼 거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작년에 제일 비싸게 팔린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름도 이상합니다. 프랑스산인데 호메니 꽁띠. 네, 프랑스어입니다. 호메니 꽁띠. 58,720달러에 작년에 팔렸답니다. 우리 돈으로 얼마나 할까요? 자, 계산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돈으로 7천만 원이 넘는답니다. 대단하죠? 한 병에. 그런데요, 3년 전에 미국의 한 부자가 1787년산 샤또 디캠이라는 포도주를 샀는데요, 영국 사람으로부터 91,400달러를 주고 샀답니다. 우리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1억 원이 넘습니다. 한 병에 1억 원 넘게 돈을 주고서 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포도주를 사서 한 잔 따랐습니다. 그리고 맛을 기대하면서 두 눈을 감고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어떤 맛이었을까요? 기가 막히게 맛이 없었습니다. 맛이 식초 맛이더랍니다. 그래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서도 그 맛에 만족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물로 빚은 포도주를 마신 이 연회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처음 먹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주는 최고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런 포도주가 450리터, 1.5리터 포도주병으로 300병이 지금 이 집에 채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끝.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말씀대로 포도주를
물을 떠다가 주었더니 마신 연회장은 무엇을 맛본 것입니까? 포도주, 최고급의 포도주를 맛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빚으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만들어내신 창조의 주님이셨습니다. 이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가나 혼인 잔치집에 계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창조에 동참하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나 혼인 잔치집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능력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 이제는 떠서 갖다 주어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에 함께하신 주님께 물로 포도주를 빚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일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할 것 하나도 없는 평범한 물을 말씀으로 주님은 최고급의 포도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정결 의식에 쓰이던 율법의 물을 주님은 말씀으로 기쁨의 잔치를 일으키는 포도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상처는 치유가 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눈물은 웃음으로 바뀝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고난은 승리의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말씀, 그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신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뀐 것은 돌 항아리에 있는 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연회장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포도주를 구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그 어두운 표정의 얼굴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만족과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이어서 이 하인들이 가져다 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하객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왜 포도주 안 갖고 오냐고, 이 집 뭐 하는 거냐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하객들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정말 이 집 잘 차렸다고, 이 잔치집 내가 오길 잘했다고 기쁨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가장 큰 변화는 물을 채우고
또 채웠던 물을 떠다 주었던 이 하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존재감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채우고 떠다 주는 과정에서 그들은 첫 번째로 주님이 일으키신 그 이적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9절에서 말씀하기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주인도 모르고 하객들 또한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 하인들 일하면서 신바람 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이 갖다 준 걸 마시면서 그 얼굴 표정이 바뀌고 정말 기쁨 가운데 있는 그 하객들을 바라보는 이 하인들은 너무너무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일으키신 그 기적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내가 그 일을 했다고 평생 자랑하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맛보게 되는 변화입니다. 이 첫 번째 표적 이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도랑아리의 물처럼 죄와 사망과 율법에 매여 살던 사람들이 잔치집의 포도주처럼 기쁨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율법에 매여 살던 니고데모가 거듭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간음죄에 빠져 살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보게 되고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가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고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한 남자가 눈을 떠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마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말씀에 그는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도랑아리에 갇혔던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이분은 참 재미있게 살던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참 좋아해서 그렇게 사람 만나는 재미, 또 여행 다니는 재미, 골프 치러 다니는 재미, 정말 재미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뒷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던 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점점 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고 또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씀 읽는 재미, 기도하는 재미, 전도하는 재미, 주님 섬기는 재미로 살아간답니다. 예전에 재미있던 것들은 지금 하나도 재미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그의 신앙 자체가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선풍기를 틀어놔도 덥습니다. 에어컨을 켜놔도 그때뿐입니다. 휴가를 다녀온다 해도 금방 잊혀집니다. 그러나 이 여름 주님의 말씀을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여름 주님의 말씀을 맛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최고급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말씀, 우리의 삶을 물에서 포도주로 바꿔놓는 이 능력의 말씀을 이 여름 맛보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무더위도 이겨내시고 기쁨 가득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물과 같은 저희들을 예수 만나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모하오니 우리의 믿음도 물과 같은 믿음에서
포도주와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